믿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이 밤에 큰 은혜, 큰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웃으시면서 옆 사람 보고 인사 나눠주세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네. 빨리 찍어요, 빨리. 빨리빨리 대답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대답하라고요, 대답. 교인들 왜 이래요, 목사님? 좀 이상해. 아브라함의 아내는? 자, 두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이스마엘 빼고 이삭. 이삭의 아내는? 레브가. 아내를 바꿔버리면 안 돼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에서 제끼고 야곱. 야곱은 좀 복잡하죠, 집안이. 12아들이 있어요. 시작. 르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홍길점 딸 디나. 다시 시작. 자, 이렇게 12명의 아들이고 그중에 11번째인 요셉이 애굽에 먼저 팔려가고 또 총리가 되고 야곱의 우선 75명이 고센 땅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을 하면서 박해가 시작되고 노예 생활이 출발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꽤 오래 가요. 자그마치 이제 총 기간이 430년간.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피, 개, 이파, 악, 도구, 매, 흑, 장자의 죽음까지. 애굽에서 나와요. 홍해를 건넙니다.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아이성과 싸우고 남부연합, 북부연합과 싸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자,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들의 시대가 시작돼요.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장발이 힘센 사사 삼손, 그죠? 서원을 잘못했다가 낭패 본 사사 서원. 입다. 다행이에요. 그래도 대답이 좀 나왔어요. 300용사. 기도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잘 모르는 야일, 입산, 압돈, 돌라. 듣보잡 사사들. 이런 사사가 있었나? 야일 들어봤어요? 입산, 압돈, 돌라, 삼갈.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에서 600을 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기도원이나 아니면 삼손이나 이런 인물들은 기억을 하는 반면에 뭐 삼갈, 입산, 압돈, 돌라, 야일 잘 몰라요. 어쨌든 귀중한 사사들입니다. 이 사사들 시대의 마지막에 아주 굉장한 걸물이 나와요. 기도하는 어머니 하는데 사무엘이 나오면 어떡하십니까? 사무엘은 남자입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요. 기도하는 어머니?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 자, 이스라엘은 3중직이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 히라보로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해당이 돼요. 근데 보세요. 다윗은 왕이죠. 동시에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죠.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직함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대개는 왕이면 왕이에요. 그냥 선지자면 선지자예요.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왕까지는 아니지만 군사 통솔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권한을 유일하게 행사했던 구약의 딱 한 사람의 인물, 그게 사무엘입니다. 아주 걸출한 인물이에요. 자, 이 사무엘이 왕을 세우죠. 초대왕, 베냐민 지파. 누구예요? 사울. 하나님 사울을 패하세요. 그 다음에 사울 이후에 유다 지파에서 누구를 선택하시죠? 다윗.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자,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죠. 이 솔로몬이요, 노년에 망가집니다. 그 이방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남자들은 나이가 먹으면 여자들한테 눌려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전통이에요, 전통. 이 여진들이 솔로몬을 꼬드기니까 신상을 지어놓고 우상 숭배를 해요. 성전을 지었던 왕이. 깝깝하죠. 하나님이 2번 나타나셔서 경고하시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라를 쪼개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를 쪼갭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 베냐민, 이게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나머지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여로보암이 통치를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완전히 싹쓸이 되고 또 새로운 왕조, 싹쓸이 되고 또 새로운 왕조. 근데 남쪽 유다는 이 북왕조처럼 잘못도 실수도 문제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이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을 생각하사.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다윗을 생각하사. 믿음 생활, 하나님 섬기는 생활 똑바로 한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그런 어른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비전께, 이거 꼭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비전께 하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비전이니까. 예수비전께 장로님들 아니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생각을 하니까 그 자손들이 좀 삐딱하더라도 고쳐서 쓰시는. 그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다윗을 생각하사.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세계사에서 느부카드네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면서 또 한 가지 예언을 하는데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올 것을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성전이 불탔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됐거든요. 이렇게 돌아온 무리들의 리더들이 우리 구약 후반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인물들이 이제 포로기 이후의 인물들인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제 스룹바벨이고, 스룹바벨의 꿈은 뭐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건물을 잘 지으려면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없으면 못 져요. 그 다음에 자재 있어야죠. 자재, 건축 자재. 돈 있어도 자재 공급이 안 되면 못 져요. 그 다음에 기술이 있어야죠. 기술. 그냥 대충 지었다가는 무너집니다. 부실공사돼. 큰일 나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축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70년간 포로 살다가 왔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포로 살다가 오면서 대들보 하나씩 건축 자재 벽돌 짊어지고 옵니까? 건축 기술을 언제 배워요? 건축 인력도 모자라요. 근데 꿈은 어마어마한데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데 현실은 밑바닥이에요. 이게 사실 사람을 힘들게 해요. 이 현실과 꿈, 이 갭이 클 때 이게 참 사람을 맥빠지게 만든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도와주시는데요. 자,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럴 때 스룹바벨을 도와주시려면 하나님이 돈다발을 보내주셔야 돼요. 아니면 트럭에다가 건축 자재 실은 다음에 먼지 뿔뿔뿔 일으키면서 막 자재를 막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기술자를 보내주시든지 인부들을 막 보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셔요. 딱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오늘 본문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에게게게게게게게. 그럼 스가랴는 뭘 가져왔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돈이 어디 있어요? 뭐 선지자가 대들보 짊어지고 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가져오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 가져와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지금 뭔가 큰 일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밑바닥이고 지금 너무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딸랑 선지자나 딸랑 말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최고의 선물을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거예요. 보통요, 인생 속에 좌절을 겪었어요.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좀 문제가 심각해요. 그럼 예배당에 와가지고요, 고개 탁 숙이고서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미칠 것 같고 속이 뒤집어지는데 말씀이 들리겠느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천치 바보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땅이 혼돈하고 공합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로 나뉘라. 셋째 날 육지 한 곳에 모이고 심에는 채소니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 일자와 연한과 징조와 사실을 이루라. 다섯째 날 공중에 있는 새들이 그 종류대로 바다에 있는 어족들이 그 종류대로 육일째 기는 것 육축 짐승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런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헌금 많이 해도, 봉사 많이 해도, 직분, 장로 의미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거듭나야 천국 보는데, 거듭나야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씀이 최고죠? 말씀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복은요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시편 1편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긴 장수를 가진 장이 어딘지 아세요? 시편 119편. 네, 맞아요. 119편. 몇 절이냐? 176절.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게요, 매 절마다 뭘 얘기하느냐? 말씀을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리이다. 67절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리라. 근데 이제 재미난 구절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나로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고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고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답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 많이 모여서 너무 기쁜데 잘 들으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 어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멍청하고 미련한 거예요. 인생을 오래 사는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듣는 청소년들, 청년들은요, 그거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이 말씀이 인생을 오래 살아서 생긴 연륜, 그 연륜에서 나온 지혜를 가진 노인보다 더 지혜로워진대요. 여러분, 사람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굉장히 좁아요.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저는 과외, 학원 안 보낼 때 우리 애들 책은 계속 읽었어요. 작은 애가 좀 중1인데 한 400권 이상 읽었어요. 오면은 성경부터 계속 읽어요, 일단 또. 왜냐면은 좁아 빠진 애 되길 원하잖아요. 되게 좁아요, 되게. 그래서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스승이라고 그래요, 스승.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스승보다, 많이 공부해서 지혜로운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어준답니다. 할렐루야. 원수는 뭐예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 원수가 나보다 지혜로우면은 내가 얻어 터져요, 깨져요, 끌려다녀요, 바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마귀는 간교해요. 이 간교란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면 간교고 긍정적으로 쓰이면 지혜입니다. 근데 내가 마귀보다 지혜가 모자라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종로로 다는 거예요. 바보 천치 취급 당하는 거예요. 조롱거리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앞길을 이끄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노인보다, 스승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드시니까 말씀이 최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게 하나님의 종, 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스룹바벨 총독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유인들이 저한테 진짜 잘해, 분에 넘치도록. 어제도 교회 난 분이 용서하고 들으세요. 수박 큰 거 한 통, 제 머리보다 큰 거 한 통, 복숭아, 그 다음에 뭐 제가 오징어 좋아한다고 오징어, 그리고 이게 조금 잔뜩 싸웠어요. 또 다른 성도 한 분은 막 오징어 회 해 먹을 수 있는 거 막 가져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새우를 이렇게 또 간장게장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막 해서 가져오고, 옷도 잘 사줘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요, 저랑 제 아내 옷을요, 정기적으로 떨어질 만하면 다 새로 사줘요. 근데요, 제가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 밥 사주고 다 좋아요. 옷 사주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에게 잘해도, 아무리 나에게 정성을 다 쏟아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인간, 아니의 말로 듣는다면 전 여러분들 손톱만큼도 예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준다고 더 이뻐하고 안 해준다고 관심 없고 그러면 목사로도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도 않아요. 바울 사도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이죠.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언제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 기적이 일어나요? 이거를 인간 박창응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에 반대되는 말씀이 있어요.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아니, 천지를 창조한 말씀인데, 기적의 말씀인데, 복을 주는 말씀인데, 우리를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는 말씀인데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왜 유익이 못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지 인간의 말로 듣는지는 어떻게 아느냐면요, 가려 듣는지 다 듣는지 골라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권위 부재의 시대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 별로 안 인정해요. 제자들이 스승 존경 안 합니다. 스승이 때렸잖아요.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해요. 이건 배륜이에요. 부모들이요, 막 쫓아와서 선생 머리끄댕이 잡아가는 게, 그 바보입니다. 애들 망치는 거예요. 애들이 스승을 존경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교육이 되죠. 이 교육 다 무너지잖아요. 이 바보 천치들이에요. 대학생들 총장실 전거하잖아요. 옛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거 다 무너졌어요. 이게요, 세속한데요, 이게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기쁘게 따르는 거, 복종은 뭐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때로. 그런데 따르는 거. 근데 두 가지를 다 말해요.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목회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다시 스룹바벨로 들어올게요. 딸랑 선지자 하나? 딸랑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스룹바벨에게 학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어떤 것을 전달하느냐?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 설교는 성경 본문을 펴놓고 계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7절 읽을게요. 시작.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따라합시다. 장애물을 제거해 주겠다.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산이요, 성경에서 두 가지 이미지를 다 가져요. 이게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고요,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이 산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시편 15편
시편 24편. 시편 21편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왜 산을 쳐다볼까? 그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이미지.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일 때는 뭐냐면은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치라면 그대로 될 거다. 요 근처에 무슨 산이 있어요? 계양산? 계양산 앞에 가서 태평양이 빠져라 해보세요. 빠져라. 예수님 산하고 감정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장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작은 산은요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뭐 돌아가면 되기까지 거. 요즘은요 기술이 되게 좋아요. 대관령, 진부령, 미시령, 꼬불꼬불 눈 내리면 꼼짝 못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뚫어버렸어요. 뻥 뚫어버렸어요. 터널. 와, 얼마나 최첨단 장비들이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작은 산이니까 넘어가고 돌아가고 뚫죠. 에베레스트 산 같은 큰 산이면은요 이거는 넘어가다 죽어요. 세계 최고의 등반가들도 죽어요. 못 들어가요. 현대 최첨단 장비를 다 동원해도 터널 못 만들어요.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스룹바벨 앞에 맞닥뜨린 장애물이 너무 큰 거예요. 큰 산. 넘어갈 수도 돌아갈 수도 뚫고 갈 수 없는 큰 산. 그런데 이게 사람이 볼 때 어마어마하게 크고 엄청난 산이지 하나님은 이 큰 산도 평지가 되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정말로 그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여기서 결혼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하도 다니다 보니까 어디서 뭘 하고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고민이 하나가 있었어요. 웃지 마세요. 고민이 뭐냐면은 저에게는 큰 산인데 장가 가는 거. 장가 못 갈까 봐. 그 이유가 있어요. 웃지 말라면 꼭 웃는 사람들이 되니까. 이유가 뭐냐? 첫째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거든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둔 사람이 아니면 그 이해 잘못합니다.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겨울철에 집 뛰쳐나갔다가 볕단 속에 숨어 자다가 얼어 죽을 뻔했어요. 내가 지금은 너한테 당하지만 죄송해요. 그때 악감정 있을 때 너한테 당하지만 너 늙는다. 그리고 난 큰다. 그때부터 너는 나한테 맞는 날인 줄 알아라. 막 그렇게 일을 가르쳐 초등학교 때. 너무 배기 싫으니까. 너무 짜증나니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왜 밥 차려주면 드시면 되지 그걸 뒤집어 엎는지, 문자가 왜 걷어쳐서 작사를 내시는지, 돈도 안 벌어오면서 술은 왜 이렇게 마셔야 되고, 엄마 땡볕에서 풀 뽑아서 돈 받아오면 그거 가지고 화투 쳐가지고, 난 또 그렇게 화투 못 치는 인간 처음 봤어요. 한 번도 못 따요. 한 번도. 그때 이제 제가 자야라는 과자가 20원인데 이 과자를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요. 우리가 판자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징글맞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 버스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 다닐 정도 있으니까 뭐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집에 곱게 키운 딸을 시집 보낼 엄마가 없게 된 생각이 중고등학교 때도 들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여기 혹시 딸들 중에 시집갈 나이가 찬 딸을 둔 부모님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권사님이세요? 네. 시아버지감이 알코올 중독자. 괜찮아요? 괜찮으면 제가 중무해 줄게요. 실태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모양이시다 보니까 집이 안양천 뚝방 옆에 이제 판자촌, 나무를 이제 대충 두들겨 박은 집인데, 이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한 집 불 붙으면 같이 다 타거든요. 문, 뺑 돌아서 저쪽에 화장실 하나, 이런 구조, 또 저쪽에도 그렇게, 저쪽에도 이렇게 구조. 그러면 이제 가로등 그런 거 없어요. 달, 별 안 떠 있을 때는요, 이 골목 갈 때 어두워요. 근데 감으로 가는 거예요, 감으로 이렇게. 제가 한 번은 화장실 가다가 죽을 뻔 했잖아요. 화장실 급해서 막 뛰어가는데 저녁 무렵에 어떤 모자란 아줌마가 화장실 앞에다 빨래줄을 걸었어요. 그 다음에 빨래를 널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빨래를 걷었어요. 그럼 빨래줄도 풀어야 되잖아요. 아니 빨래를 그냥 널어놓던지. 이 빨래라도 걸려있으면은 이게
어스름하게 보여서 제가 피해갈 텐데 빨래줄을 걷고 줄만 얇은 게 있으니까 이 줄이 저녁에 보입니까? 뛰어가다가 이게 목에 걸린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반동으로 뒤로 튀기면서 이 머리를 땅에다 들이받은 거예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아, 괴로워요. 진짜 이제 문제가 여름철인데 장마철이 되면은요, 허리까지 물이 차요. 그럼 안서중학교, 서면초등학교 동네 사람들 다 집합을 해요, 거기도. 근데 이 화장실이 단추를 누르면은 쭉 내려가는 수세식이 아니고 이게 자유낙하식이에요. 이렇게 떨어진 자유낙하식.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허리까지 물이 차면은요, 이 화장실 안에 있는 이 건더기들이 동동동동 떠다녀요, 이렇게. 이게 떠다니다가 화장실 주변에만 옹기종기 모여있으면 좋을 텐데요. 이게 집에도 막 스며들어와요. 그리고 물 빠지면서 건더기만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 피부 질환, 이 부스럼, 그래서 딱지 이런 게 이제 되게 많았어요. 늘 긁고 다니고 막 부스럼 막 딱지 생기고. 30년 몇 년 만에 옛날 동창 만났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너 그때 냄새 났었다고. 냄새 나죠. 권사님, 아버지 알코올 중독에다가 건더기 나오는 집. 딸 시집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웃음소리가 이상해졌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안 오게 생겼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이 뭐냐면, 제가 불쌍한 우리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장남으로 초등학교 때 또 밭에 나서 물을 뽑고 시장 가서 시금치 장사하고 또 이제 신문 배달을 했어요. 중학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요. 근데 이제 신문 배달하다가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제가 중1 때 왼팔이 잘렸어요. 그래서 팔이 없어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집은 판자촌, 그 다음에 팔까지 하나 없는 불구자에게 이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소중한 딸을 시집 보낼 엄마는 없겠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짝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민교회 판자촌 아이답게 천막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둘째 아들 용선이, 목사님 셋째 아들 용섭이, 얘들이 운동을 잘해요. 근데 여학생들이요, 운동 잘하는 오빠들 멋있게 생각합니다. 볼 몰고 막 땀 흘리고 막 질주하잖아요. 이러면 오빠 하면서 난리가 벌어져요, 난리가. 이 가신 애들 시끄러워야죠. 근데 저는 운동을 못해요. 왜냐면은 몸이 부딪히면은 부딪힌 데가 아픈 게 아니라 다친 데가 아파요. 떼굴떼굴 굴러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늘 구탱이 있어야 돼요. 이 친구들이 저랑 동갑인데 애들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럼 그게 또 멋있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옹기종기 맹 둘러 앉아가지고 선망의 눈치로 쳐다보면서 평소에 찬양도 안 부르던 이 작것들이 그냥 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 주변에는 늘 여학생들이 바글바글한데 제 주변에는 여학생은 하나도 없고 성령님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제가 마음에 그게 아프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솔직히요. 10대는 또 이성이 민감하잖아요. 대학 들어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짝을 주세요. 큰 산이 큰 산. 20대 중반 넘어가면서 제 기도는 점점 강력해집니다. 20대 후반이 넘어가면서 제 기도는 절규가 됩니다. 30 넘어갈 때까지 애인 말고 여자친구 자체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매달 기도하니까요, 저한테 짝을 주셨어요. 우리 박 목사님 아세요? 두 분 다 박 목사, 저 뒤에 박성실 목사님, 여기 박창호 목사님 아세요? 진짜 괜찮아요. 예뻐요, 예뻐. 피아노 잘 쳐요. 성격 좋아요. 잘 섬겨줘요. 기도도 잘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거리가 하나가 또 생겨요. 뭐냐면은 저한테 시집 오면 고생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감사를 하셔야 되는 게 양손이 있는 게 복이거든요. 저는 이게 물건을 들잖아요. 그러면 문을 못 열어요. 이거를 내려놓고 손잡이를 돌려야 문이 열리잖아요. 손잡이를 돌려서 열고서 이걸 다시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동안에 스프링 달린 문이 있잖아요. 들어와서 닫혀요, 그럼. 그러면 내려놓고 문 열고 이제 빨리 드는데 그래도 와서 닫히는 문. 그럼 누군가 와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제가 비 오는 날을 되게 싫어했는데 지금도 제가 배낭을 메고 다녀요. 왜냐면은 가방을 이렇게 들이면은 저는 문을 못 열어요. 그래서 이제 배낭을 메야 이 손을 쓸 수 있어서 이렇게 열니까 지금도 배낭을 메고 다니는데 제가 어릴 때 배낭이 없었어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데 비가 오면은 한 손으로 가방을 들고 반대 손으로 우산을 펴야 되는데 가방 들고 나서 우산 펼 손이 없어요. 그럼 그냥 비 맞고서 걸어 다녀요. 저는 벽에 못을 못 박아요. 액자를 걸리면 옷걸이를 걸리면 못을 박아야 되는데 망치를 잡으면 못을 들 손이 없고 못을 들면 망치를 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벽에다 못 대고서 이제 머리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애를 못 안아줬어요. 애기들이 목을 못 가눕니다. 아시죠? 그래서 등 받치고 목도 같이 받쳐줘요. 목을 가눌 때까지. 근데 저는 등을 받치면은 목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 목을 잡고 들 수는 없잖아요. 똥을 좀 못 갈아줘요. 쌀푸대 제가 3층 살 때 아내가 다 메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걸려서 당신 나한테 시집 오면 고생이다. 그래도 시집 올래? 그랬어요. 그때 아내가 뭘 했는지 아세요? 제가 평생 못 잊을 말을 했어요. 그때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의 한 팔이 되드릴게요. 얼마나 괜찮은 여자입니까? 진짜 잘해요. 저는 제 아내가 손톱을 안 깎아주면 제 손톱 자를 수가 없어요. 아내가 삐지면 제 손톱이 길어지잖아요, 이게. 근데 한 7년쯤 전에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그때 나한테 전도사님이 한 팔이 되드릴게요 그랬잖아. 내가 그걸로 시도 썼고 수필도 썼고 그런데 내가 참 감격한다고 평생 못 잊을 말이라고. 아내가 뭘 했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때는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저는 제 아내를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에게는 이게 이제 큰 산이에요, 큰 산. 여기는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이 큰 산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 때문이든 배우자 때문이든 직장 때문이든 사업 때문이든 아니면 인생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든 기억할 거?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큰 산도 평지가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9절 볼게요. 9절.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전능하지 않은 거죠. 전지하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스룹바벨의 손이 절의 기초를 놓았은즉 또한 그 손이 마치리라. 이 말씀대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게 유명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런 무당 따위는요 50%만 맞아도요 용하다고 소문이 납니다. 이 무당들이 귀신같이 맞춰요. 과거 문제를, 현재 문제를. 근데 어떻게 귀신같이 맞추는지 아세요? 귀신이 알려주거든요. 근데 한계가 뭔지 아세요? 과거에 있었던 것도 알아요.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이걸 끄집어내면 우와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세요. 또 하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은 알지만 미래 앞일은 몰라요. 앞일을 내다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근데 무당들의 말따위와 달리, 점장의 말따위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50% 맞으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90% 맞아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 99% 맞으면 우와 엄청난데 안 돼요. 1% 안 맞으면 하나님 전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다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사실 누구에 대한 책이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누구에게요? 예수님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잖아요. 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을까요? 배경이 예뻐서? 호수가 근사해서? 아니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맞춰보세요. 뭘 타고 입성하셨나? 1. 에쿠스, 2. 제네시스, 3. 백마, 4. 나귀 새끼.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곧 나귀 새끼를 탔도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쳐다보니까 한 말씀 딱 하세요.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죠? 다윗.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10장. 이새 줄기에서 한 가지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역이 어디죠? 베들레헴.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만삭이 돼서 오늘 내일 할 때 사시던 지역이 어디죠? 나사렛. 근데 큰일 나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성경 말씀 하나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로마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이 로마의 패권을 놓고 싸우는데 안토니우스가 바보짓을 내요. 여자한테 눈이 뺏겼어요. 이집트의 유명한 여자 여왕 클레오파트라한테 넋이 나갔어요. 그러니 세력이 약해지죠. 졌어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1대 황제. 그래서 얻은 칭호가 아우구스티누스, 조름자랑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되죠. 그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티누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통치자에게는 통치자금이 필요해요. 통치자금을 거둬들이려니 세금을 거둬야 되고, 세금을 거두려니 인구조사를 해야 되고, 인구조사를 하려다 보니 호적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전선망이 잘 돼 있어서 어디에서도 호적 등록이 되는데, 이 당시는 저마다 고향에 가야 돼요. 근데 그 당시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길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가 너희들 각자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해라. 그러니까 만삭이 된 몸으로 다윗의 후손이니까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먼저 온 사람 때문에 여관이 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들어간 거고 거기서 예수님을 낳은 거고 말 구유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이사야 5장 2절의 예언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역사를 움직이고 세계를 지배하고 자기 뜻대로 명령을 내리는 것 같지만 실상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로마 황제를 장기돌처럼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는 거는요, 미국의 오바마가 아닙니다. 중국의 시황제라고 일컬어지는 시진핑이 아니고, 러시아의 권력자 푸틴이 아니고, 일본의 정신 나간 아베 아니고, 독일의 인기 좋은 삼성 총리 메르켈이 아니고, 역사의 진짜 주인, 역사를 움직이는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성경 잡고 기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얘기도 했나 모르겠어요. 그 어느 날 마가복음 16장이 필이 꽂혔어요. 대학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게 이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목사님들에게는 아니네, 기도원 원장들에게는 아니네, 부흥사들에게는 아니네, 믿는 자들에게는 그럼 나도 믿는데 그럼 나도 귀신 쫓아내고 나도 병자 손대고 일으킬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 진리라는데? 그럼 해봐야지. 근데 대학생한테 기도받으러 올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막 받으려고 난리지만. 그래서 만만한 기도 대상자를 찾는데 마침 제 바로 밑에 동생 신환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걔가 치질 때문에 고생을 되게 했었거든요. 야, 일로 와봐. 왜 형? 잠만 말고 와. 여기 앉아. 왜 형? 잠만 말고 앉아. 내가 기도해 줄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되잖아요.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동생이 똥꼬 아파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똥 쌀 때마다 피가 나고 막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표적 따르는데 귀신 쫓아낸다 하셨죠? 손을 얹은즉 낫는다 하셨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돼야 되잖아요. 전 이게 자야 되는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막 기대가 되니까 막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흥분돼가지고 아침에 야, 신하나 어때?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형, 기도받고 더 아파. 제가 그때 실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기는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그런 기도를 하자.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목사님한테 허락해달라고 그러면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아가지고 허락 안 받고 교회 지하실을 그냥 제가 무당으로 점령했어요. 거기서 자기 시작했어요. 집에 안 가고 기도하려고. 근데 이제 지하실에서 하루 종일 살다 보니까 몸이 망가졌어요. 제가 병이 생겼어요. 목사님이 와서 보더니 어휴 찌찌찌찌 막 이러세요. 그러더니 옥상이 4층에 있고 4층 위에 종탑방이 2개가 있는데 5층에 있는 종탑방을 꾸며서 제가 살도록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5년 동안 교회에서 살았어요.
자, 5년 동안 교회에서 사는 목적이 뭐겠어요? 기도하려고. 그리고 이제 한 주에 한 번 정도씩 성각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학교 뒤에는 성주산 가서 기도하고, 학교 기도탑 이렇게 뱅글뱅글 올라가면 부천 시내가 보여요. 서울시인데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주가 날 수 없다 하셨으니까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과거 얘기 꺼내고 최근 것만 할게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박월자 성도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백반증이 있어요. 왜 여름철 더운데 목에다 스카프를 두르고 다닐까? 깝깝한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하얀 건데 어릴 때부터 이게 하얘요. 안 없어져요. 병원 가도 안 되고 의사가 손 못 써요. 약으로 치료가 안 돼요. 평생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시켜요. 아픈 사람 아픈 데다 손 대세요. 지혜가 필요한 사람 머리에다 손 대세요. 마음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면증 있는 사람 가슴에다 손 대세요. 그 다음에 능력받기 원하는 사람 두 손 높이 드세요. 그리고 통성기도를 시켜요. 설교 전에 통성기도 한 번 시키고 설교 후에 통성기도 한 번에서 두 번 더 시키고. 근데 이분이 새신자인데 목에다 대고서 믿음으로 기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치료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어떤 병원에서도 못 고치던 이 백반증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분이 최근에 두 여자분을 전도를 해왔어요. 젊은 집사님 한 분 있는데 이분은 맨날 머리에다 손을 대고 기도했대요. 저는 몰랐어요. 페이스북에다 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우연히 읽었어요. 머리가 나쁜가 봐요. 맨날 머리에다 대고 기도하게. 근데 그날따라 고관절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다리에다 손을 대고 싶더래요. 그래서 다리에다 손을 딱 대고 기도를 하는데 두두둑 고쳐졌어요. 유경찬 성도라고 있어요. 50대 후반의 남자분인데 자기 발로 교회를 자진 출석을 했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귀신이 보여요. 그런 사람이 이제 무당되기 딱 좋은 케이스예요. 귀신 같은 거 잘 보이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좋을 거 없어요. 안 보이는 게 나아요. 안 보이는 게. 볼 필요 없어요. 천사도 안 보이도 돼요. 괜찮아요. 안 봐도 돼요. 뭐 자꾸 보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진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몸에 쏙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왔다 쏙 빠져나가고 이게 이분이 미치려고 그런 거예요. 저녁에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을 못 자니까 운전하다가 들이받고 막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예배 끝나고 새신자 오면 제가 상담을 하거든요. 새신자는 제가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귀신 따위 예수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에다 딱 손대고 괴롭히고 헷갈리게 하고 보이게 하고 잠 못 자기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선 예수님이다 떠나갈지어다. 귀신 도망갔어요. 이분이 얼마나 행복해요? 와이프를 전도해 왔어요. 요즘 거래처 사장들 전도한다고 열심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현상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는 사람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도 너무 적은 거예요. 왜 이 황금 어장을 그렇게 낭비할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수지 맞는 건데. 앞으로 예수님께 우리 교회가 되자고. 예수님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매달리고 기도하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6절 볼게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단한 교회예요. 여기 요즘에 개척해서 정말 힘들거든요. 250교회 중에 한 교회 정도가 성장을 한답니다. 개척하고 나서 살아남는 거 말고 성장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마어마한 거예요. 금요일날 이렇게 모일 정도면 주일날 여기 모자랄 거야. 공간 너무너무 모자랄 거예요. 그죠? 참 복이 있어요.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공간들 만들어낼 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재 있어야 되잖아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스룹바벨이 지금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건물을 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스룹바벨아, 이거는 힘으로 안 된다. 이거는 능력으로 안 된다. 이거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건물을 짓는 거, 성전을 짓는 거 사람의 힘, 능력, 발버둥, 노력,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문하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면 사업하는 것하고 성령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하고 성령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성령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역에 가서 동네 아줌마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하고 성령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 다 있어요.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 인간대로 발버둥 치고 머리 굴리고 온갖 잡동사니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 이게 궁금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제 후계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목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세요? 여호수아는 키가 크지 않냐? 인물이 잘생기지 않았냐? 집안이 좋지 않냐? 리더십 있지 않냐? 사람 성품이 잘 다듬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딱 한 가지.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그게 유일한 이유였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 삼는다고. 그런데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도망자가 돼요. 아둘람 동굴에 머물러요. 블레셋 땅에 망명 생활을 해요. 시글락 성까지 불타버려요. 근데 변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따라합시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신학시대 7명의 집사님을 세우는데 재력 안 보죠? 학력 수준 안 보죠? 집안 가문 배경, 사회적 지위, 백그라운드 안 보죠? 뭘 봤어요? 성령 충만.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두 가지 충만이 따라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와요. 믿음 충만이 따라옵니다. 지혜 충만이 따라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없는 말, 부정적인 말을 좀 하기는 해도 그래도 성령의 사람이야.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부정적인 말, 툴툴거리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일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충만하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면이라. 저 사람 말은 저래도 형편없어도 사람 괜찮아? 아니에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어요. 똑같은 안악자손을 봤어요. 똑같은 높은 성곽을 봤어요. 똑같은 땅을 봤어요. 그런데 10명이 말합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뭐가 문제예요? 똑같은 땅인데 왜 어떤 사람 눈에는 거민을 삼키는 땅, 형편없는 땅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보일까요? 10명은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다 죽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아니, 왜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전혀 반응이 다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을 보고서 말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가정을 봐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불신앙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보면서도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불신앙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마음에 뭐가 차 있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말이 나와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 죽었다라는 10명의 말, 들어가서 삼키자는 2명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러더니 하나님도 한 말씀 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우린 다 죽었습니다. 그럼 니네 다 죽어라. 다 죽었어요. 우리 들어가서 차지하자. 하나님 차지하게 하셨어요. 제가 성경 읽다가 이 비밀을 깨닫고요, 지하교회에서 개척을 했는데 교인들 보고 맨날 그 소리 쳤어요. 요즘은 개척교회가 안 되는 시대에 지하교회 안 되는 시대에 지하실에서 막 물판했거든요. 여름철에 막 쥐를 17마리나 잡아냈거든요. 막 난리 막 법석했어요. 그러든 말든 뭐 교인들이 오다 말고 도망가고 싶다고 그래요. 막 냄새 나가지고. 그러든 말든 요즘 개척교회 안 되는 시대에 뭐 지하교회 안 되는 시대에 요즘 전도 안 되는 시대에 이게 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헛소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왜냐면 성경의 원리니까. 이 원리를 청년 때 깨닫고 나서요,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끄집어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음의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싶다고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충만할 때 충만한 믿음이 네 입에서 나가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가 충만해지죠. 저 사람 하는 게 좀 모자라고 미련한 짓 자꾸 해서 미련한 말 자꾸 해서 그렇지 그래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뭐가 교회의 덕이 되는지, 뭐가 성도에게 유익한지, 뭐가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지, 뭐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고를 당하고 나서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아프거든요. 이게 트럭 뒷바퀴가 왼팔을 깔고 지나갔는데, 그리고 이제 어깨 밑으로 잘려 나갔는데, 이게 아픈 게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견디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리고 이제 사람의 신경이 아주 골치 아픈 게, 지금 이제 35년 이상 지났는데, 주먹을 쥔 것도 아니고, 손을 편 것도 아니고, 약간 요 상태인데, 저려요, 저려. 여러분, 팔이 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물르죠? 근데 왼팔이 저려요. 막상 주무르려고 하면은 없어요, 허공이에요. 근데 저려요. 간지러워요. 간지러우면 어떻게 해요? 이럴 때? 긁어야죠. 간지러운데 긁으려고 손을 대면 긁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팔은 없는데 신경은 팔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걸 힘들어하니까 수술을 한 번 더 했는데 이 어깨 밑에 신경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어요. 그 바보짓 됐어요. 괜히 고생만 더 했어요. 이거 신경 잘라내는 수술을 했는데 이거 한 번 더 잘라낸다고 그 신경이 그 감각이 없어지느냐? 아니,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도 쓰고, 제가 이제 정서적으로 타격을 받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이게 꿈을 꾸는데 안양천 뚝방길을 제가 걸어가면은 저를 친 트럭이 쫓아와요. 와, 꿈인데 무서워요. 막 살 떨려요. 트럭이 친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안양천 고소부지로 굴러 떨어지는데 이 트럭이요, 지나가면 좋겠는데 같이 굴러 떨어지면서 짐 실는 모서리로 가슴을 찍어 누르는데 막 숨이 막 이러다가 눈 딱 뜨면은 꿈이에요, 꿈. 정말 답답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다음날 이 트럭이 또 쫓아와요. 다음날 이 트럭이 또 쫓아와요. 왜 미치는지를 제가 중학교 때 알았어요. 이 사람 진짜 미쳐요, 그거.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 제가 평생에요, 제일 잘한 일이 뭐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일. 두 번째로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뭐냐, 그때 그 절망적인 때,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그렇게 외로울 때, 그렇게 미칠 것 같을 때 곁길로 세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 그때 이제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 우리 모두 나그네니 하늘나라 영원한 내 집 하루속히 찾아가리. 하늘나라 아버지 집은 슬픔 괴로움 죽음 없네. 나는 매일 요단강 건너 하늘나라 찾아가리. 천국 가면 아프지도 않고 슬픔도 괴로움도 없다는데 빨리 가면 좋겠다. 이게 뭐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중학교짜리가. 하늘나라 아버지 집은 슬픔 괴로움 죽음 없네. 나는 매일 요단강 건너 하늘나라 찾아가리. 매일 교회 가서 우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냥 우는 거예요. 다음 날 또 가서 우는 거예요. 다음 날 또 가서 우는 거예요. 다음 날 또 가서 우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 제목도 잡혔어요. 3가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거 사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공부 못합니다. 초등학교 나머지 공부했습니다. 중학생 됐는데 공부 여기서도 못하면은 학교에 1년 꿇었거든요. 제가 병원 입원 오래 해가지고. 동생들하고 공부하는데 공부 못하면 진짜 왕따입니다. 지혜해 주세요. 하나님, 저 말씀 전하는 사람 되고 싶은데 저 설교자 되게 해주세요. 이 3가지 기도 제목. 2학년 무렵인데 열심히 기도를 해요. 이제 기도도 제법 유창해졌어요.
그런데 입이 막 엉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를 멈췄어요. 내가 한이 많아서 드디어 미치나 보다.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또 입이 막 엉켜요. 한이 많아서 미쳐가지고 헛소리가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입에서 방언이 나온 거예요. 희한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조금 전까지 이 거대한 세상, 이 엄청난 세상, 무지막지한 톱니바퀴가 돌고 나는 거기에 매달려서 처량하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 쌀바라고 무서운 세상이었는데 이 거대한 세상이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진 거죠. 손에 막 힘이 들어가요. 물건을 들면 무거운 게 막 들릴 것 같아요. 막 벽을 차면 벽이 날아갈 것 같아요. 돌을 치면은 삼손이라도 된 것처럼 돌이 제 손에서 부서질 것 같아요. 기분이 그런 거예요. 이것도 해봐야 되잖아요. 전 잘 해봐요. 밖에 나갔어요. 돌을 꽉 줬더니 그럼 가루가 돼서 우수수 될 줄 알았더니 손만 되게 아파요. 이게 돌은 멀쩡하고. 근데 이제 실제로 삼손처럼 힘이 생긴 게 아니라 제 속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교실에 앉으면 저쪽 끝에 앉아요. 뒤늦게 사귀는 아이들하고 다닐 때 애들 뒤에 숨어 다녀요. 왜? 이쪽 팔을 누가 볼까봐. 뒤 절대 안 쳐다봐요. 누가 이쪽 팔 볼까봐. 왜 교실도 저쪽에 앉느냐? 앞에 앉으면 뒤에서 보잖아요. 이쪽에 앉으면 이쪽이 보이잖아요. 저쪽 끝에 앉아야 여기가 감춰지잖아요. 이런 제가 공중 목욕탕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요, 속사람이 강해지니까 사람 눈치를 안 보게 돼요. 공중 목욕탕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쳐다봐요. 진짜로 쳐다봐요. 이상하잖아요. 팔에 없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같이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보면 같이 쳐다보고, 저도 쳐다보면 같이 쳐다보고.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누가 먼저 눈 돌리나 봤더니 100% 상대방이 먼저 눈 돌려요. 그리고요, 한 5분 10분 지나면요, 자기 몸 닦느라고 정신없지 그때까지 저 쳐다보고 있는 사람 없고, 또 쳐다보면 어때요? 내가 속사람이 건강하니까 그 눈꼬리가 더 이상 내게 영향을 안 미쳐요. 잘 들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저 옆에 내가 나를 쳐다봤는데 그 눈꼬리가 요상했어. 아니, 말씀 묵상은 어지간히도 안 하면서 그 옆에 내 눈꼬리는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전투력을 키우는 거예요. 공격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놈의 옆에 내 눈꼬리 그거 다시 한번 걸리기만 해라. 콱 그냥.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해지면 그런 눈꼬리 따위 흘려버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향 안 받으면 되잖아요. 속사람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정교해요. 의수가 힘줄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색도 맞히고. 그래서요, 한 2년 3년 저랑 교제하고 나서도 제가 팔이 없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언제 아느냐? 만지면 알아요. 이게 고무거든요. 저는 오른쪽 주머니에 늘 이걸 넣고 다녀요. 왜 넣고 다니느냐? 이걸 안 넣으면은 이게 옷이 걸려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감싸고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옷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만지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예의, 체면 이런 게 있으니까 만지고 나서 이분이 팔이 좀 이상하구나. 그럼 조용히 넘어가요. 근데 애들은 그게 안 돼요. 우리 작은 아들 효원이가 5학년 때 동현이라는 친구를 전도했는데 걔가 어쩌다 우연히 제 왼팔을 만졌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애들은요, 호기심을 못 견뎌요. 여기 만졌다, 여기 만졌다, 어깨 만졌다, 여기 만졌다,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음 주 애가 교회를 오면은 저를 찾아다녀요. 이거 만지려고. 7주 동안 만지다가 8주째 애가 흥미를 잃더라고요. 근데 얘는 갓 전도돼서 친구가 없으니까 그런데 주변에 이제 아는 애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야야, 일로 와봐. 이 아저씨, 이 목사님 이상해. 일로 와봐. 그럼 애들이 모여들어서 막 같이 만져요. 막 같이. 그럼 제가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화가 날 거예요. 짜증 날 거예요. 이 네 집 애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없냐? 이 부모 도대체 뭐냐? 야, 가! 이놈들! 소리 지를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 시컷 만지게. 만지면 어때요? 좀 건드리면 어때요? 장난도 쳐요. 얘들아, 나 사실은 사람이 아니야. 나 로봇거든? 이거 빼면 이게 빠지잖아. 이렇게 빼주면은. 그리고 애들이 깜짝 놀래요. 자, 이번에는 내가 목 빼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아저씨 목은 빼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안 빠져요? 이거 빠지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하와이에 갔어요. 이제 국제회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주일은 청소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미국에 사는 애들은 한국 사는 애들하고 달라요. 한국 애들은 막 모여들어서 같이 만지는데 얘들은 줄을 쫙 서서 한 명 만지고 빠지고 뒤에 있는 애 만지고 빠지고 뒤에 있는 애 만지고 빠지고
그리고 만지고 빠진 애 중에 또 만지고 싶은 애는 다시 뒤로 가서 줄 서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잘 들어요. 지가 뭔데 날 건드려. 조금 말로든 행동으로든 건드려 놓으면 그거 감정 상해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담벼락 쌓아놓고 이런 거기에 시간 뺏기고 감정 노름하고 에너지 뺏기고 허비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마귀 때려 잡아야죠.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죠. 전도해야죠. 영혼 살려야죠. 주님의 일 해야죠. 거기서 전부 다 에너지가 뺏겨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사람들이 건드려요. 뺨을 때려요. 가시면이걸로 씌워요. 채찍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매달려 있단 말이고 내가 창조주인데 나를 몰라보고 피조물 따위가 감히 나한테 못 뽑고 나서 다 한 대씩 때립니까? 우리 주님은 건드려도 잠잠하신데 왜 종들이 자기 종 건드렸다고 난리를 치냐 이거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이거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감정 없는 사람 어디 있고 자존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힘으로 안 되는 거,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성령으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산도 형제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마음을 실어서 아멘. 하나님 그런 능력 있으세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것 성령으로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겨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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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반주 좀 해주시고 자, 다 같이 두 손 높이